오늘 말씀 잠깐 선포하겠습니다. 시편 110편 말씀이고요.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110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적을 내 발의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내 오른손에 앉아 있으라. 주께서 능력을 보이시는 날에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아름다움을 차려입고 동트는 곳에 기꺼이 나아올 것입니다. 주께는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있지 않습니까? 는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하신 것입니다. 왕의 오른쪽에 계시는 주께서 그 진노의 날에 왕들을 치실 것입니다. 그분이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시어 그곳을 죽은 사람들로 가득 채우고 여러 나라의 우두머리들을 치실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분이 길가에 시냇물을 마시고 고개를 드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편 110편 말씀은 참 유명한 말씀이죠. 신약 성경에 이 시편 110편 말씀만큼 많이 인용되어진 시편도 많지 않습니다. 이 시편 110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이 시편 110편의 주제가 있다면 메시아 시편이라고 해요. 메시아 시편. 다윗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1000년 전에 활동하던 사람인데 1000년 전에 태어난 다윗이 1000년 뒤에 태어나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역들을 계시적으로 받고 쓴 시편이 메시아 시편 110편 말씀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다윗이 계시를 받고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년 전에 다윗은 그 계시를 받아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박사가 되면 가능한가? 아닙니다. 돈이 있으면 가능한가? 아닙니다. 유학 갔다 오면 가능한가? 그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가능한가? 친밀감이 있을 때 가능하다.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님 아버지의 비밀들을 그 자녀에게 부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윗은요 1000년의 시간의 차를 뛰어넘어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예수님을 보는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묘사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직임에 대해서 계시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 시편, 예수님의 세 가지 직임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1절과 2절 말씀에 예수님은 통치권자이시다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왕 중의 왕이시다.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고 내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적을 너의 발의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이 말씀이에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께서 앉아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주의 힘의 지팡이를 내미시고 주의 적들 가운데서 다스릴 것입니다. 주께서 능력을 보이시는 날에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 주의 힘의 지팡이를 내미시고 주의 적들 가운데 다스릴 것이다. 그리고 주의 능력을 보이시는 날에 이 능력은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부터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순종함으로 세례를 받으시면서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 예수님이 한 번도 듣지 못했던 그렇게 듣고 싶었던 근데 그 듣지 못했던 하나님 아버지의 소리가 하늘로부터 울려 퍼지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공생애가 시작되어집니다. 이 주께서 능력을 보이시는 날에는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을 알립니다. 공생의 시작부터 이제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시고 더 나아가서 천년 왕국, 예수님께서 모든 만물을 완전히 통치하시는 그 천년 왕국에까지, 그때까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간부터 30세부터,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그리고 승천, 다시 재림하시고 또 천년 왕국이 펼쳐질,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실 그 천년 왕국의 때까지를 주의 능력을 보이시는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초림 예수님은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셨죠. 아주 온순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재림하실 예수님은요 심판의 주, 또 통치자, 유다의 사자의 모습으로 임하시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린 양의 성품과 유다의 사자의 성품이 있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린 양의 온유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요, 유다의 사자의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어둠의 영들을 향해서 우리가 유다의 사자의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동역자들, 세상 이웃들을 향해서는 온유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가 공무원들이 방문하시고 해도 막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기 바랍니다. 그분들도 참 귀하신 분들이잖아요. 빨간 날 쉬어야 되는데 따뜻하게 차도 주시고 드리고 준비해 주시고, 얼마나 수고 많으시냐고 막 하이파이브도 아니 그냥 이렇게 해주시고, 그냥 이렇게 그런 마음 있죠. 따뜻한 마음. 그러나 우리가 왜 예배해야 되는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사회적인 지침을 잘 지키고 방역 다 준수하고,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막 무례하게 막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마음이 아파요. 교회의 능력은 거룩에 있는 거지, 교회의 능력은요 띠를 띠고 가서 막 최루탄 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교회의 능력은 무릎을 꿇을 때 교회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걸로 바꾸는 거지 아니에요. 저는 우리 교회들이 좀 지혜로웠으면 좋겠어요. 좀 이렇게 무례한 이미지를 안 보였으면 좋겠어요. 따뜻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 그러나 어둠의 영들에 대해서는 유다의 사자와 같은 담대함으로 달려가시기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직임은 4절 말씀에 있습니다. 제사장입니다. 거룩하고 영원한 제사장입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맹세하셨으니 마음이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너는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하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사람의 족보에서 제사장의 아들, 또 그 아들로 된 것이 아니라, 사독의 지파가 아니라, 족속이 아니라 멜기세덱이다. 하나님께서 임명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의 의무가 뭡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과 땅을,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자예요. 하나님과 백성들을 연결시키는 자가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죠.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살지 않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죄사함의 제사를 집도하는 것이 제사장이죠.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님을 통과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만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문선명도 아니고 제임에스도 아니고 박태선도 아니고 이만희도 아니고 황성원도 아니에요. 예수님만을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이으시는 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죠.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 누구든지 자유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 현주자매님이 그 동료에게 킹덤 예배 한번 가보자고, 아니 한번 시청하자고 했던 거, 얼마나 큰 용기인가요? 쉽지 않잖아요.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뭐 그런 거 있죠. 용기를 내서 제안을 했고, 또 그 지체가 함께 보면서 용기를 얻고 격려를 받았다고 하고 눈물까지 흘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을 회복시킬 수 있는 오직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줌을 통해서 확인했어요. 모니터를 통해서 기도 받고 싶으신 분들 손 들라고 하고 소개하고 마음 나누고 하면서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면서 기도해 드리는데 막 우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울고 그렇게 회복이 되어지고 고맙다고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세요. 저희가 그 모니터 앞에 두고 막 스태프들이 손을 뻗고 기도했거든요. 참 감동적이었나 봐요.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요, 저희가 토요일 날 모이면 리더십들 한 100명 정도가 전체 교회를 안수했어요. 전체 교회를 안수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제 모이지 못해서 요즘은 못 하고 있는데 강대상에 우리 중보자들이 막 손대고 막 기도하고요. 스피커에도 예수의 보혈을 덮어주십시오 하고요. 이 장비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해주시고 이 장비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 받으시 스피커 마이크 하나하나 또 여러분들이 앉고 있는 의자 하나하나에 우리 리더십들이 다 안수하면서 주의 보혈의 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손잡이마다 다 안수하고 유아실에도 안수하고 제 방 들어갈 때도 안수하고 다 방마다 안수하고 화장실 문에도 안수했어요. 어떻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했는가? 예수의 이름, 예수의 보혈이 임하는 모든 곳에는 자유가 있다. 그 믿음이 있었어요. 온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현장 예배보다 예수님이 계신 온라인 예배가 더 뜨거워요. 다시 한번, 예수님이 없는 현장 예배보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온라인 예배가 더 강력하다. 성령님이 없는 현장 예배보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온라인 예배가 더 파워풀하다. 예수님은 어디서나 가능하신 분이십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인도에서 기도받고 뉴질랜드에서 기도받고 캐나다에서 필리핀에서 터키에서 전 세계 분들이 함께 하셨어요. 청년들 방에서 범죄 저질도 했던 그 방에서 음란한 생각하고 또 도박을 하고 게임을 했던 그 자기의 골방에서 그 골방 현장이 하나님의 임재로 채워지는 것들을 경험했대요. 할렐루야. 주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살아계시면 돼요. 저는 자신만만하게 갈 수 있어요.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에는 역사하심이 있다. 할렐루야. 오프라인 온라인 관계없이 주님이 역사하신다. 이 온라인을 단순한 편의적인 요소로 사용하면 그거 안 됩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죠. 그건 그 사람의 믿음 없는 거예요. 믿음 없는 거예요. 편해서 온라인 예배 드린다? 믿음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신뢰하고 하나님의 역사, 주님은 온라인 가운데도 역사하신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배할 때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한남대 오메가교회에서 예배하는 모든 동역자들 가운데 동일한 은혜가 임할지어다. 코나웨이브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님이 코나 현장에서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키즈들 가운데, 장년들 가운데 임할지어다. 아멘. 전 세계에서, 브라질에서,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함께하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뉴욕에서 함께하시는 분들 가운데 동일한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럼요, 주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승리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직임, 첫 번째는 왕으로 오셨고 두 번째는 제사장이다. 세 번째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심판주. 우리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오른쪽에 계시는 주께서 그 진노의 날에 왕들을 치실 것입니다. 그분이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시어 그곳을 죽은 사람들로 가득 채우고 여러 나라의 우두머리들을 치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주께서 그 진노의 날
왕들을 치실 것입니다. 그 심판의 때에 왕들을 치실 것인데 그 심판의 날에 그 왕들은요 각 국가의 우두머리들을 의미합니다. 혹은 대륙의 우두머리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방해했던 그 국가의 우두머리들, 이런 사람들을 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을 죽은 사람들로 가득 채우고 여러 나라의 우두머리들을 또 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항하는 모든 잘못된 것들이 다 죽임을 받게 되고 주님은 다 치신다는 거예요.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유다의 사자의 모습으로 우리 주님은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7절 말씀에 그분이 길가의 시냇물을 마시고 고개를 드실 것입니다. 이제 모든 전쟁의 모든 마무리를 다 하신 다음에 모든 하나님을 대적한 우두머리들을 다 치신 다음에 시냇가의 물을 마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겁니다. 모든 전쟁이 끝냈습니다. 자, 이것이 메시아 시편 110편입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세 가지 직임, 왕이고 제사장이고 심판주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은 3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직임 세 가지가 등장하고 또 예수님을 예비하는 우리들의 태도와 기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능력을 보이시는 날에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아름다움을 차려입고 동트는 곳에서 기꺼이 나올 것입니다. 주께는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주님의 일을 시작하실 그때부터 주의 능력을 보이시는 공생의 시작부터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또 통치하시고 모든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을 끝내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주의 백성들을 기다리고 계신데 어떤 사람을 기다리고 계신가? 두 가지의 사람이 정확히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아름다움을 차려입는 거예요. 마지막 때 성도들의 컨셉, 거룩이에요. 거룩입니다. 마지막 때 성도들 막 돈 많이 벌고 사업에 막 하고 유명해지고 개인적인 만족과 개인적인 간증은 되겠지만 하나님 나라와 별 관계 없습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과는 별 관계 없습니다. 근데 그걸 당신의 성공과 당신의 돌파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질 때만 주님은 영광을 받으세요. 아멘 하시겠어요? 네, 당신의 그 돌파와 당신의 그 승리가 교회와 연결되어질 때 주님은 영광 받으세요. 우리 많은 시간 주님 제가 어떻게 한 다음에 제가 주님께 영광 돌릴게요. 내가 이번 대학원만 들어간 다음에 내가 이번 사업에 돌파한 다음에 내가 이번 취업한 다음에 주님 내가 결국 취업되면 다 믿음 까먹어. 주님 내가 요 프로젝트만 좀 완수하면 내가 좀 이렇게 주님께 영광 돌릴게요. 됐어. 근데 안 돼. 홀랑홀랑 까먹더라고요. 그거 아니에요. 내가 된 다음에 주님께 영광 돌릴게요. 이런 사람들 거의 안 되더라고요. 되는 과정 가운데 씨름하고 주님께 헌신하고 무릎 꿇는 사람, 시간을 정확하게 구별할 줄 알고 재정을 정확하게 구별할 줄 알고 내 마음을 떼어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 일용할 양식을 하고 새벽을 깨우면서 씨름하면서 시간을 쪼개면서 주님 나라 위해서 내어드리는 사람이 돌파된 다음에도 영광 돌리지 못하더라. 못해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능력을 베푸시는 이 주님의 때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두 가지 모습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거룩한 아름다움을 차려입는 것입니다. 거룩한 옷을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거룩한가? 자,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십시오. 진지하게, 내가 거룩한 사람인가? 내가 거룩한 집사인가? 내가 거룩한 목사인가? 내가 거룩한 예배자인가? 예배팀인가? 내가 거룩한 어머니인가? 점검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때는 거룩하셔야 됩니다. 거룩이 능력이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거룩이 능력이에요. 거룩이 능력이에요.
시간을 주님께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재정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먼저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어야 돼요.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 3절 말씀은요, 그냥 청년들이 헌신하고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주님께 나와서 헌신한다, 주님 그때가 언제입니까? 막 단순히 이런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메시아적인 메시지이고 예수님의 직임을 설명하면서 예수님의 그 마지막 때에 주의 길을 예비하는 주의 백성들의 모습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거룩한 옷을 입는 것. 두 번째는 기꺼이 나올 것입니다. 동트는 곳에서 기꺼이 나올 것입니다. 새벽 청년들이 즐거이 헌신할 것입니다. 이 기꺼이 나올 것입니다. 이 말은요, 즐거운 헌신을 의미합니다. 자발적인 거예요. 자원하는 심령이에요. 자원하는 심령. 이 두 가지, 거룩과 자원하는 심령. 그러니까 무서워서 헌신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께 인정받기 위해 헌신하는 거 아닙니다. 돈 벌기 위해서 헌신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내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우리 은우 형제 서울에서 한 일주일에 3번씩 오나 봐. 일주일에 3번씩 와, 3번씩. 일주일에, 성진 집사님 일주일에 3번씩 온다고. 자기가 키우는 제자들도 전도회 가서 오고 막 한 명씩 배웠어. 이 사람 정착시킨 다음에 같이 팀 짜서 또 한 명 정착시킨대. 12명 채울 거래. 12명 채우면 서울에 교회 개척한다고 했거든요. 아이돌을 위한 교회. 내가 오라고 했나? 내가 차벼 준다고 했어? 당신이 그렇게 하면 내가 안수기도 하겠습니다 했어? 복 받을 겁니다 했어? 왜 합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즐거이 헌신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참 감사한 게 있어요. 킹덤 컨퍼런스 쭉 보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헌금을 하셨는데 제가 헌금을 한 적이 별로 없어요. 40일의 기적 기도회 할 때 그냥 헌금을 드리는데 그냥 뭐 어떤 분들은 1,000만 원씩, 청년이 1,000만 원씩 갖고 와. 청년이 생각이 안 되잖아요. 또 한 청년이 1,000만 원씩 갖고 와. 둘이 짰나 봐. 넌 얼마였어? 집사님들이 막 우리 교회에서만 나온 게 한 5천만 원 되는 거예요. 헌금 강조 안 했습니다. 자원해서. 또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제가 한 30번 정도의 컨퍼런스를 하는데 오프라인 컨퍼런스 할 때 가장 많이 나온 헌금보다 이번 34차, 35차 온라인 컨퍼런스 할 때 둘째 날 마지막 밤에 헌금을 항상 감사 은혜 받은 사람들 헌금 드리는데 오프라인 컨퍼런스 때 많이 나온 금액보다 온라인이 더 많이 나왔어요. 이번이.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즐거이 하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는 사람들 보면 너무 좋아. 막 기쁘게 주님 나라 위해서 헌신하고 땀 흘리고 달려가고 또 막 달려가고 심고. 할렐루야. 이것이 마지막 때에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성도들의 태도인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십시오. 제가 너무 또 흐뭇한 게 저희가 많은 사역들이 있는데 본질 사수 절대 안 놓치잖아요. 새벽 예배 제가 2시간 반씩 자면서 새벽에 설교했어요. 새벽에. 지난주는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 킹덤 컨퍼런스 쫙 하는데 계속 피곤을 쌓여가는데 목요일에 외부 사역이 2건이 잡혀있고 금요일도 막 2번이나 가서 설교해야 되고 다른 데 가서 이 바쁜 와중에 새벽 예배 다 했어요. 새벽 예배 말씀 준비하기 위해서 1시간 동안 졸면서 이라이트 목사님들과 피드백하면서 새벽 2시, 3시까지 같이 피드백하고 교제하면서 킹덤을 얘기하고 블레싱하고 또 주무시는데 저는 또 이렇게 졸면서
아직 2시간 반 자고 나서 또 막 설교하고 또 기도하고 본질사수하는 거예요. 본질사수. 그러니까 뭡니까? 힐링 중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다 잠언 말씀으로 다 얼마나 뿌듯한지 모르겠어요. 자기 생각으로 풀지 않고 말씀으로 푸는 거죠. 말씀으로. 말씀에 다 있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뭡니까? 거룩이에요. 거룩. 이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니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어디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이 있어요. 어디는 잘 기억 안 나. 근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으로 단장되십시다. 두 번째는 즐거이 헌신하는 거예요. 즐거이 자원하는 심령이 있어야 돼요. 자원하는 심령. 주님 사랑해서, 우리 주님 사랑해서, 우리 주님 너무 좋아서 예배 드리고, 우리 주님 너무 좋아서 사역도 하고, 우리 주님 너무 좋아서 그 좋으신 주님 알리기 위해서 전도하고, 그 주님 너무 좋아서 예물도 드리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오메가 교회가 이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한 번도 걸어가 보지 않은 길들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줌으로 유료 컨퍼런스를 하는 것은 저희밖에 없대요. 줌을 한 데는 뭐 CCC도 어디서 큰 데서 하고, 또 어디도 뭐 하고, 윌러브도 유튜브로 이제 하고 동시에 저희랑 했거든요. 돈 받고 한 데는 저희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자부심이 있어요. 주님의 일들을 너무 값싸게 막 소비시키지 않고 싶어요. 대가 지불하고 싶어요. 대가를 지불하고 들어오게. 감사하게 1,3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스텝까지 들어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대형 교회, 큰 교회 끼고 유명한 예배팀들 세팅하고 무료로 했는데 2,000명, 2,300명 이렇게 했다는데 유료 컨퍼런스로 많은 문의가 들어왔대요. 어떻게 여기는 다른 데는 다 공짜로 하는데 당신들은 돈 받고 합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방향성입니다. 문의 전화 오면 딱 얘기해주고 우리는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죠. 거룩하게. 우리가 킹덤 컨퍼런스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요. 주님 임무, 3가지 임무, 왕으로 오시고 제사장으로 오셨고 심판주로 오시는데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주의 길을 예비할 자가 필요한데, 이들은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되고요, 즐거이 헌신해야 된다. 이것을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자들을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생물학적 나이만 청년이 아니에요. 주의 길을 예비하고 거룩한 자, 즐거이 헌신하는 자들은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벽 이슬 같은 청년, 어떤 의미일까요? 새벽 이슬이 어떤 의미입니까? 새벽 이슬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요, 팔레스타인에서 새벽 이슬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퍽퍽한 땅 팔레스타인에서 모든 나무와 들의 꽃과 모든 식물은 새벽 이슬을 먹고 성장해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아무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내가 실력이 없다고 느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작은 헌신과 작은 충성은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입니다. 우리 이런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을 일으키는 청년 부흥의 꿈을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꿨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도 우리는 최고의 해, 그 어려운 팬데믹 가운데 하나님의 전략들을 받고 한국 교회 가운데 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있는 단톡방에 홍보 영상을 올렸어요. 많은 분들이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고, 이렇게 영상만 봐도 은혜가 된다고. 그리고 2021년 겨울에는요, 제가 예언합니다. 수많은 단체와 교회들이 줌으로 컨퍼런스를 할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전략이에요. 우리가 선점하고 우리만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을 열어주고 선도주자가 되어서 넉넉하게
플랫폼을 열어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오메가 미디어 팀은 9월달 안에 줌 미디어 세미나를 또 한국교회 가운데 섬기기 위해서 또 풀 겁니다. 라이트하우스에서 또 연락 왔어요. 줌으로 하고 싶은데 도와달라고, 멘토링 좀 해달라고 가르쳐 주기로 했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노하우니까 이게 아니에요. 딱 풀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전체 교회 단체들이 함께 연합해서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위대한 일에 쓰임 받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팀이 되어서 달려가셨던 사실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모든 영광 받아주십시오. 모든 것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십시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에 영상 보셨죠? 그 영상은 제가 3년 4년 전에 하와이 코나에 초청받고 하와이 갔다 와서 주님께서 공항에 딱 내리는 순간 하와이 코나의 파도를 묵상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저한테 빵 주셨어요. 그 파도는 부흥을 상징하죠. 그래서 코나의 파도를 탄 서핑 보드를 사고 싶었어요.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서핑 보드를 파는 데 가서 새 거를 사지 않고 세컨핸드샵 중고를 파는 데가 있는지 물어봤어요. 루레거닝의 목사님의 후계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 형제에게, 그 리더에게 물어봤습니다. 내가 이런 마음 받고 코나의 파도를 타본 경험이 있는 서핑보드를 한국에 갖고 가고 싶다. 중고로 사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내가 가끔 잘 타는데 이 서핑보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 방에 갖다 놨어요.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 리바이벌 서퍼라는 시리즈 설교를 한 4, 5주 동안 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 영상, 여러분이 보신 영상은요, 이 여인의 팔이 한쪽이 잘려 있습니다. 아주 유능한 서퍼였는데 상어의 공격을 받고 팔이 잘려 있어요. 근데 그 여인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다시 파도를 타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부흥의 파도를 타기 위해서 아무나 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부흥의 파도를 타기 위해서는요, 정말 많은 대가 지불을 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너무 쉽게 부흥을 얘기해요. 많은 사람들이 너무 헌신을 쉽게 얘기해요. 그런데 헌신과 부흥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대가를 지불하셔야 돼요. 위험을 감수하셔야 돼요. 두려움을 감수하셔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때는 생명을 걸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부흥의 파도를 탈 수 있습니다. 부흥의 파도를 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시도하고 달려가지만 또 많은 부상이 있죠. 아픔이 있죠. 상처가 있죠. 그러나 그 부상과 아픔과 상처, 열심히 함께 달려가다가 관계가 깨어지고, 열심히 함께 달려가던 팀 가운데 내 마음을 어렵게 하는 사람이 생기고, 어둠의 영들의 공격도 받고 상처가 나고 팔도 잘리고, 그렇지만 두려움 가운데 물러서지 않고 트라우마에 함몰되지 않고 다시 서핑보드를 들고 다가올 부흥의 파도를 준비하는 자들, 그런 자들은 부흥의 파도를 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오메가 교회 당신과 함께 다시 마지막 때에 불어올 부흥의 파도를 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는 새벽 이슬 같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존재들이지만 그 새벽 이슬을 먹고 자라는 식물들과 꽃과 나무들을 보는 것처럼 여러분의 헌신과 작은 충성과 작은 눈물과 작은 섬김을 통해서 기어이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은 예비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거룩하십시다. 우리 즐거이 헌신하십시다. 청년 부흥의 꿈을 보십시다. 예,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주의 이름 삼창 부르며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